오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온유 비로소 강해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범람하는 격정의 소용돌이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요즘, 이 때문에 혼란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무려 50% 정도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감정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무려 11% 정도의 사람들은 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감정조절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가운데 일반 사람들보다 강한 통제 욕구라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통제 욕구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주도권에 대한 갈망,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주도하고 싶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게 과하다는 것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또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통제 욕구가 자라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예측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커진 나의 자아만큼 삶의 변수 또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분노, 낙심과 회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잠잠케 하는 방법이 그럼 뭘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마음 편하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변수로 가득하고 그 변수마다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의 핸들과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온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면 이렇게 뜻풀이가 붙어 있습니다. 성품이나 태도 따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온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도 이와 다르지 않죠? 누군가를 향해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부드럽고 양보를 잘하고 따뜻한, 소리치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주도하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 맞을까요? 성경에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원어로 보면 이제 프라우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군마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길이 날뛰던 야생마가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길들여져서 고분고분해진 모습, 그 모습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온유함이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길들여진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들이요. 뭔가 주장이 없고 양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심성 자체가 착하고 따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부드럽고 이렇게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일종의 성격 천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와 축복을 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타고난 성품으로 일컬어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가진 9가지 속성이 등장을 하는데, 사랑에서부터 절제에 이르는 이 9가지 속성들 가운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없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사람이 그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품을 우리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라, 이 온유함을 갖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서 배우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성품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유함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인 성품, 은혜와 사랑으로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신자의 성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간증의 내용이 있고요. 사실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내용은 좀 많이 달라도 결론은 거의 흡사하죠. 결론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살고 있다. 요약해서 말하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천반직축이던 본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사랑과 은혜로 길들여진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 간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런 변화의 내용이 풍성하기 마련이고, 성경은 그 변화를 일컬어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다른 말로 하면 개과천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곱비 채워진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온순함, 유전적이거나 나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다루어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 그것을 온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탁월한 조련사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온유하게 만드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사역은 말 그대로 사람을 품어내는 온유함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의 사역을 요약하면 권리 포기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은 일반적인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으면서 자신이 일을 하고 자신이 더 많은 헌신을 사서하면서 그 사역들을 모두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전파에 자신의 존재가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사울이었던 모습을 떠올려야 돼요.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자신의 권리를 잘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권리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권리와 권위를 누구보다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권위를 내게 달라. 그 권리를 내게 주면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 넣겠다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바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살기등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 길들여지기 전에 바울은 말 그대로 흉기였습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야생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대가 없이 복음을 전했고 내가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삶의 고삐를 예수님이 쥐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기 뜻, 자기 기준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던 사울, 그 결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모습으로 살기등등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며 살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울이 재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울의 이러한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뤄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조련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만남은 아주 강렬했지만 그 강렬한 만남이 사울을 바꾸어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자기의 성품대로 성격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죽을 뻔했죠. 그러다가 광주리를 타고 숨어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종종 사울로 돌아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를 내친 것이라든지 혈기를 낸 모습이라든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받은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에도 그의 고삐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북돋으셔서 당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지어져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과 예수님의 줄다리기는 그의 노년의 고백에서까지도 드러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서를 쓰죠. 그때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 감옥에 갇힌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바울이라면 이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뤄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본 거죠. 내가 바울로 평생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사울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며 한탄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지 않죠. 바울은 이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이끄셨던 방법이에요. 바울은 늘 자신을 바라볼 때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울로 태어난 이가 바울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수되어 주셨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를 길들이시어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살인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고 지금 그의 모든 말과 글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 가운데 다듬어지지 않는 죄의 본성이 발견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자주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에 기대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더 온전하게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프라우스의 이미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온유함의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함이 힘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은 길들여짐이고 동시에 온유함은 힘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가장 오염된 표현이 뭐라고 물어보면 저는 착하다라는 표현이 좀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착하다고 하면 그건 마냥 칭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하다는 말을 하면 머릿속에 호구라는 단어도 떠오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뭐라고 해도 반박할 수 없는 사람, 뭔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자기 것 못 챙기는 답답한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이 온유함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는 쉬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내성적이며 소심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적당히 무시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조절된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절된 힘.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온유한 사람은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양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통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또한 무력함도 아니고 우유부단함도 아닙니다. 팔복에서 우리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을 뭐라고 하셨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힘이에요. 차지하는 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 힘은 섬김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게 하는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했던 온유함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이 바로 그것인데,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상대에 따라 자유롭게 바꾸어 가면서 사역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유대인처럼 했고요, 때로는 이방인처럼 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서 끝까지 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바울의 섬김에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19절부터 22절에서 무려 5번이나 강조된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얻고자 함입니다. 얻고자 함.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깃발을 꼽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서 또 다른 섬김의 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우면서 그 섬김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며 타인의 모습을 바꾸려고 사는 것이 본성대로의 삶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이거니까 너가 바뀌어야 돼. 근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를 얻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 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얻기 위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지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도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온유함을 갖춘 사람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람 품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우리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맞는 사람도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것들은 봐줄 만한 개성도 있는데 청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보기 힘든 개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사실 신자의 사명이죠. 그들의 모습이 내게 보기 좋지 않다고 일괄적으로 한 가지 모습으로 바꾸어 마치 제식 훈련하듯이 군대의 모습으로 그들을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각자의 개성이 유지되지만, 그래서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다르지만 멀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품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만약에 이 난제에 뛰어들 수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취향,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나를 통제할 수 있고 힘들고 고된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영적 활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변화와 온전한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독교인, 특별히 개신교인들을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용된 프로테스트라는 단어는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다, 저항하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잘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저항의 대상은 또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모두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다. 누가 성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삐 풀리면 얼마든지 내 주변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서 성격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격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성격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 멋대로인 죄악의 본성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트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것이죠. 내 성격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부어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 기념할 때에만 나는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본성에 저항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비방자, 폭행자, 박행자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너그러우심과 부드러우심을 묵상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악한 본성을 억눌러서 생긴 대로의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저항해야 될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 오늘날 세상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박제된 동물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투거나 논쟁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이 강요합니다. 세상 일에 참견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고 오직 평화, 오직 사랑만을 전해야 한다고 강요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난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늘 껄끄럽고 다루기 힘든 존재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죄와 방탕이 판치는 시대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골칫거리이고 눈의 가시였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죄와 방탕에 젖어 있는 세상에 대해 거룩함으로 끝까지 저항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을 향해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치셨고,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와 악, 그릇된 관습, 풍조에 대해 누구보다 사납게 덤벼드셨던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세상과 다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향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어마어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죄가 의로 둔갑하고 악은 관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평화와 온전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러나 그 대상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게 잘 보이고 세상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온전한 말씀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 영적 체력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고 말씀과 복음과 교회가 조롱당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저항의 방식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공격적이고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성경적 온유는 거룩한 목적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잃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의 정체성을 나는 복음에 참여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내 인생의 고삐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내 뜻과 내 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온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유함은 모든 신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온유해져야 한다라고 그가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내야 할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수님께 길들여진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방탕에 저항하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함은 우리가 가진 본성 중에서 우리의 죄의 근원인 주권 의식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통제 욕구를, 죄의 본질인 그 통제 욕구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을 때 우리의 온유함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그리고 온전한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신자이고, 이 신자는 그 고백의 깊이만큼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길들여지고 있는 중,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종의 태도로 살고자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여러분, 우리의 기수 되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던 것처럼 죄로 가득한 저희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고삐를
더 견고하게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우리를 보다 온유한 자로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살고 경쟁이 아닌 경주를 위해 살며 비굴함이 아닌 비범함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것을 믿습니다.